자, 이제 에스더가 초청한 술자리에서 이제 하만이 꾸몄던 그 사악한 계획의 전모가 드러나요. 그리고 하만은 나무에 달립니다. 죽게 돼요. 자, 오늘 드리는 내용은 약간 아주 다소 난해할 수 있어요. 다소. 하지만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특히 내가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벗어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경우에 왜 그런지 아마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이 역사가 하만이 나무에 달리는데 이 에스더서의 역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 거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우리 에스라서 공부할 때 이미 나눴는데 제 집사람도 그래요. 그 무슨 왕이지? 뭐 아닥사스다 그 앞에 누구지? 들어도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잘. 뭐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저 먼 나라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니까 헷갈려요 이게. 그런데 우리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죠. 무슨 왕이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슨 왕이에요? 성도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다리오 왕 때 이 스룹바벨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다리오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요게 아닥사스다요. 아닥사스다. 이 사람 성이 무슨 시예요? 아스다가 아시가 두 번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에스라가 말씀으로 개혁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 자, 여기 다리오 왕 때 성전, 그리고 여기 아닥사스다 왕 때 영적 부흥과 성벽을 이제 둘러치는 거죠. 그 중간에 이 에스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무슨 왕입니까? 아시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흘러가는 게 이 에스더 때 지금 이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수산성 페르시아 제국의 그 도시의 수도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조서를 지금 반포한 거예요. 지금 뭘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 건물 성전도 중요하다고 했죠. 더 중요한 건 에스라로 말미암아 세워질 사람 성전. 영적인 부흥과 개혁이 있지 않으면 이 건물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영적인 개혁과 성벽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는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도성에 이제 성벽이 쳐진다. 이거는 왕을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을 예비하는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지금 왕이 없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성전도 다시 있어야 돼요. 이 그림자입니다, 물론.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져 이제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쳐서 거기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작업을 할 때 이 주님 오실 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못 짓고 사람들도 다 진멸시켜가지고 아예 대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이 마귀의 역사는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이 나오고 그 여인의 후손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뭘 물게 하리라? 발꿈치를 무는 거예요. 이게 죽이려고. 결국엔 자기 머리가 짓이겨지지만. 그리고 가인이 잘 알잖아요. 누구 죽입니까? 대를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생명의 대를. 예? 아벨 셋 계열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계속 이 역사가 계속 역사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 실제로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노래도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 네로. 그게 그 네로입니까? 좀 모르겠는데, 이 네로가요, 좋게 말하면 아주 예술적인 감성이 많은 사람이고, 안 좋게 말하면 이건 정신병자입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예요. 그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그걸 감상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불타는 로마 시내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시내 화재가 일어나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 잘못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참혹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도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요. 지금은요, 우리 저기 휴전선 넘어가면은 여러분,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성가대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 북한에 실제로 성경 보는 건 두 번째 치고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처참하게 죽임을, 처형을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하교회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성도가 20만이 있는데 지금은 약 2배가 된대요. 한 40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우리 지척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이 싸움이,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지 아닌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이게 마귀 수법인데요. 자,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 확인하고 갑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누구? 자, 하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말렉이라 했습니다. 아각 자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뭐 할 때?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데 이 아말렉이, 말하자면 지금 아각이 그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마귀 역사라니까요. 마귀는 여러분 어디를 칩니까? 제일 약한 데를 쳐요. 약한 데를. 지금도 아말렉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한 거, 그게 뭐 돈 사랑하는 거든지 명예 지위를 사랑하는 거든지 아니면 뭐 이성을 좋아하는 거든지 아니면 노름을 하는 거든지. 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노름을 못 끊어요, 이 노름을. 그래가지고 아예 이사를 보냈어. 저 남쪽으로 이사를 보냈는데 거기 가서도 해요, 거기 가서도. 못 끊더라고, 이거를. 결국에는 가정이 깨졌어요. 이혼했어요. 뭐든지 내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만 아는 나의 약한 게 있어요. 그걸 누가 쳐요?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공격한다니까요. 맞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야고보서에 우리 지난 주일날 그거를 시험이라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시험은, 템프테이션은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약한 것을 들어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쪽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죠. 물론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약한 게 있어요. 끌려서 미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요것을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한 얘기예요. 보세요. 12절, 1장 12절, 14절이잖아요.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13절, 12절 이렇게 12절. 다 됐다며요. 아까 뭐 준비. 목사님,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뭘 참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거랑 똑같은 요 구조예요. 뭘 먼저 선언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가 아니고 blessed, 먼저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요게 그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이 말이에요. 무슨 복입니까 이게? 시험을 참는다는 건 왜 시험을 참아야 돼요?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그래요. 이 시험을 참는다는 말은 여러분 요 상태를 말씀드린, 내가 유혹에 끌려서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길 힘이 금방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넘어져요. 그리고 자신은 괴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뭐가 옵니까? 시련이 오죠.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로 가면 그 길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따라가 보세요. 고생합니다. 돈 좋아서 그것만 집중해 보세요. 고생이에요, 고생이에요. 이성이 좋아가지고 거기만 여러분 묻혀서 살아보세요. 고생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해요. 이거를 극복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좀처럼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럼 다시 시험을 뭐 하는 자는? 참는 자는. 이 과정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내 상태가 그 시험을 뛰어넘을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이게 단련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동시에 뭐가 계속돼요? 시련이 계속돼요. 그 어려운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이제 단련이 되어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끊어버릴 때, 그때 그에게 뭐가 주어진다?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12절.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요게 예전의 성경에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언제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요? 이제 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제 끊어버리고, 유혹을 끊어버리고 일어섭니다. 그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약한 게 뭐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식이죠. 자식 문제가 제일 약한 거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달라고 그게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안 주니까 자식을 가져버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이잖아요.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하갈하고 이 사라 사이의 갈등 때문에 중간에 낀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거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지금도 중동 전쟁, 그게 시작이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옳다함을 받습니까? 22장에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죄질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겨내고 싶고 끊어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될 때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왜요? 뭐 하라고? 마귀에게 계속 유혹을 받아요. 야말렉한테. 뭐 하라고요? 그 과정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 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 주님이 옳다 인정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옳다 인정함을 받고 뭘 받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 받아요, 그게 아니고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 그때 우리는 이 시험을 딛고 일어섰을 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발돋움하는 부흥,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 이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단번에 우리가 거머쥐는 게 아니고 이 어려운 길고 긴 과정을 통하여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찰거와 머리 같은 그 죄악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대대로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들이, 세상 사랑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하만은요, 성도를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는 결국에는 자신이 진멸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9절과 10절 보세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같이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여기 왕의 노는 아하수에로지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그쳐져요. 누구를 달고 나서요? 마귀를 진멸하고 나서야. 마귀는 반드시 진멸돼요.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물어뜯고 있고 여러분의 약한 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마귀를 왜 지금은 놔두고 계시냐? 하나님이 나는 힘든데 왜 하나님이 두고 보고만 계신가?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훈련하고 연단할 뿐입니다. 이 마귀는요, 마귀는 성도를 죽이려고 하지만 성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무에 달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저주를 받고 자기가 진멸당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마귀의 운명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살아서 날뛰어도요,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일에 그는 그저 쓰임받고 버려질 뿐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뭐라 말씀하시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가 달리셨잖아요. 그는 우리 위에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그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여기 하만이 나무에 달려요. 이건 영원한 저주예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마귀는 영원히 저주받아 없어져요. 성도는 저주받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아직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마치 저주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혹 주저앉았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